열왕기하 21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오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영적으로도 그 신앙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며 왕으로서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지요. 결국 유다의 멸망에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 므낫세였음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므낫세와 같이 멸망을 이끄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인물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 아몬은 어땠을까?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22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돼요. 참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몬은 오늘 부모의 므낫세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왕으로서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몇 년 만에 죽임을 당하냐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아몬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짧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몬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데, 어쩌면 그 신복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신복들을 죽임을 통해 어쩌면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그들은 여전히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제 요시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암몬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첫째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요시야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므낫세라는 인물은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이 좋지 못한 아들로 살았지만,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어때요? 그 역대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또 그 밑에 또 신앙에 좋은 아들 요시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그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역사학자들은 유다의 지금 유다 시대에 3대 성군을 뽑습니다. 3대 성군을 뽑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선 시대를 보면 성군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유다의 성군을 3명을 뽑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여호사밧을 뽑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뽑냐면 바로 이 요시야를 뽑게 돼요. 이미 성경의 평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아간 것이 요시야의 인생이라 평가를 받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요시야의 평가처럼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시야가 그래도 귀하게 평가받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그의 나이예요. 1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됐다는 건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갑자기 아버지가 2년 만에 친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며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았던 인물이 요시야라 평가를 받는데, 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했지만 사실 거의 3년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결국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그 신앙이 평생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으며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지만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요시야와 같이 어릴 적부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강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